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포석입니다. 다니엘 3장 후반부는 풀무불에 던져진 급박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 왕이 얼굴빛을 바꾸고 죽이라고 합니다.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왕의 분노만큼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고 결국 이들을 던집니다. 23절입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24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아멘.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분명 세 사람을 던졌는데 4명으로 보이고 이들이 상함 없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 것을 목격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그리고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선은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그리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잘했는데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본전을 생각하시면 그만큼 상실이 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시대는 다니엘이 아무리 총리가 되고 그 나라에서 실세가 된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이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에스더에서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학살하려 했던 장면과 지금 다니엘 시대가 같은 시대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아무리 승승장구한 듯 보이지만 왕의 옆에서 입지를 굳혔고 또 유대민족이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인 듯 보이지만 여전히 포로로 끌려온 민족이었습니다. 여러 민족들 중에 살아남은 소수 민족으로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극도의 위협과 위험 가운데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제 묵상한 8절과 12절에서 갈대아 사람들이 이를 참소하는데 그 문구는 이렇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불충한 죄처럼 보이지만 유다 사람이라고 덧붙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 왕에게 충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뉘앙스인 거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 역시 바벨론 속의 이스라엘처럼 언제든지 배신과 위험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동시에 사랑을, 선행을,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신약 베드로전서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에 대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기준, 꿈터 스피릿을 갖추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죠. 과연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하염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러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만 우리가 할 일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철옹성 같던 느부갓네살이 또다시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낯빛이 변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이려 했던 이 통치자가 일순간에 낮은 자세로 엎드립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후 조금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이 왕에게서 보이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 다니엘 3장 후반절은 통쾌합니다. 우리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그것도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니까요. 그런데요, 이게 다니엘 혼자만의 능력으로 가능했을까요? 2장에서 무릎 꿇은 느부갓네살, 또 3장에서 무릎 꿇은 느부갓네살, 또 4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서를 내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볼 때 그를 무릎 꿇리는 주체는 하나님이셨지만 그 도구는 여러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을 만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을 만났고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바둑의 포석과 같이요. 바둑 아세요? 혹시? 미리 선점해두고, 포석이라는 게 뭐냐면 미리 선점해두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바로 이 포석과 같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제 친구가 아직 비신자인데 친구인 저를 만나서 쿵, 또 집에 가서 본인의 아내를 만나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쿵, 또 회사에서 또 신실한 상사를 만나서 이 비신자가 쿵, 또 이웃 사촌 형님이, 친하게 지는 형님이, 지인이 또 이야기를 하다가 아, 신자는 이렇구나, 쿵. 이렇게 여러 번 쿵쿵 부딪히면서 비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느부갓네살처럼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는 그 포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삶의 자리를 지켜내셔야 합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잘 감당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포석 중에 하나라도 흐트러지거나 빈자리가 된다거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다른 포석을 사용하시거나 세우실 것인데요. 그러면 나는 좀 아쉬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작은 나 하나가 주님의 포석이 되어서 세상에서 신실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쓰시죠. 견지할 태도는 온유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스피릿입니다. 또한 여러 포석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자기 중심적이지 않게, 자기 혼자만의 주도적이지 않게 계속 주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연습을 힘쓰시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